마지막 시간이니까 할렐루야가 크게 나오네. 할렐루야. 주여. 자, 우리가 지금 개요를 했어요. 그리고 창조시대 개요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족장시대 개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이거는 개요입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개요가 뭐라 그랬죠? 요약. 네. 본문을 그냥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그대로.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뭘 알 수가 있어? 역사적 사실.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 지금 개요를 말하는 거냐, 해석을 말하는 거냐, 구속사를 말하는 거냐, 적용을 말하는 거냐, 이것들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여기는 본문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그 땅이 어느 시절에 사람들의 지식과 높은 탑 꼭대기를 온 생명의 뜻을 멸하고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여 그들을 온 생명의 뜻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그 아브라함을 모함에서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백성의 이삭을 낳았다.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아들 이삭을 죽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다. 야곱은 모세를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사람으로 가르쳤고 그곳에서 나라의 수아를 몰투아르과 딸 디나를 얻었다.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형 여호수아와 화해하였고 베델에서 회개 제사를 드리고 이삭에게로 돌아왔다. 요셉은 야곱의 사람을 더 많은 것이 확인이 되어 애굽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흘러가게 되었다. 한영한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결혼함을 갖게 하였다. 2절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다. 40장을 읽었습니다. 네. 40초만. 이렇게 힘든 할때는 40장이라고 해서 70이니 신약이면 그 70. 다음 여기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36장, 76장 그 다음에 76장, 80장 80장을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자, 먼저 출애굽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가족이 350여년이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번성하고 요셉을 얻어 애굽에서 완전 이런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이런 시기에 태어난 모세는 바로왕에 따르기 위함되어 양육되었다. 장성은 모세는 애굽 방언을 살레한 이후에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40년을 살았다. 오랫동안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돌아와 아브라함의 열가지 재앙을 시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찾아내었다. 홍해와 바다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인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다.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말씀 언약이 문서 언약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 된 것이다. 출애굽 1세기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노예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시대의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인 길갈에 진을 쳤다. 70장을 읽었습니다. 80장. 80장. 자, 그 다음에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는 5장 2절부터 24장. 그러니까 몇 장이구만? 19장이구만. 19장. 읽으세요. 시작. 길갈에서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가나안 땅은 685년 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땅이다. 바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이후 남부 아이 연합을 붙여놓고 이것의 북쪽에 하솔 연합을 정복하였다. 6년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 31명의 가나안 땅 왕들을 정복했다. 하지만 전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나안 땅 일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였다.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은 서단 서쪽을 분배받았고 2지파 반은 요단 동쪽을 이미 분배받았었다. 땅 분배 후에 여호수아는 6개의 도피성을 정하였고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였다. 네. 자, 사사시대는 여기가 350년을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이에요. 350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기서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방 족속을 몰아내려는 유다, 시몬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의 정령 계획은 모두 실패하였다. 불안전한 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공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원주민들의 의상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으며 주변 국가들의 속국이 되는 징계를 내리셨다. 그들은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 언니의 에호, 삼갈, 두보라, 기도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았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일어난 악순환, 이상신 숭배, 주변 국가의 속국, 하나님께 회개, 사사로의 구원의 7번 반복이 사사시대의 역사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요약을 개요를 압축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쭉쭉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시대. 자, 여기는 이제 개관이에요. 창조시대 개관. 이게 개요의 성격이 있고, 이거는 개관. 개관을 뭐라고 그랬죠? 내용의 구조를 보는 거. 내용의 구조. 이건 더 간단하죠? 천지창조 1장부터 2장 25절. 아담과 가인의 범죄 3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 3번. 노아 때 대홍수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개관.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이생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25장 11절, 이삭의 이생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8장 9절, 야곱의 이생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36장 43절, 요셉의 이생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50장 26절. 이게 이제 족장의 시대고,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시내산, 출애굽 1장 1절에서 40장 48절, 시내산에서 민수기 1장 36장 13절, 모압에서 길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장 14절. 자, 지금 이걸 이제 대단한 주제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주제를 외우는 거하고 개요
외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빨라요? 대단한 주제. 대단한 주제가 빨리 빨리.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다. 그 다음에 정복시대. 그냥 주제만 쭉 읽으세요. 시작. 땅 정복 준비, 땅 정복, 땅 분배. 13번, 14번부터. 원주민의 공동, 공동, 서서들의 구원, 구원, 다섯 시대 신앙. 왕국 건설, 이스라엘 왕정시대. 왕국 건설, 이스라엘 멸망, 전전왕과 남유다 멸망, 포로로 표감. 이제 본문도 안 읽는 거예요? 네. 예. 아니, 지들 막는 거야. 이제 가까이 있지 끝나가니까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난 왜 이렇게 빨리 읽냐고. 주제만 이렇게. 자, 여기는 5개입니다. 이게 왕정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신학적 해설에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여기 24번까지 읽으세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집단시대. 수문, 완료, 로마. 지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 복음시대. 배경의 한 증거, 예수님의 증거, 고난한 죽음 부활 증거.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28장 31절까지. 그 28장 28번에 이거 증거 맞아요? 성천 아니고. 어?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아니고 증거 맞느냐고요. 어디가? 28번. 승천, 28번. 위에. 28번. 아, 요거? 네. 승천,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성천 승천이 맞아요. 예리하네. 그 학생들한테 한번 걸린다니까 불법만 뭐 진짜 자, 그 다음에 성령시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7빈 7 나팔과 7 대저 재림과 부활. 계시록 20장 15절까지. 천국시대. 지상의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리. 부활, 새 예루살렘, 속죄 오실 예수님의 약속. 번호가 몇 번이요? 39번. 39번까지 여러분들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하는 오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39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관 여러분들이 하셨고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이요. 이게 천지창조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 그러니까 A는 성경 본문이고 B는 본문 관찰이고 C는 신학적 해석이고 D는 구속사적 해석이고 E는 적용. 네, 교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어떤 게 익숙해요? 교훈에 익숙한 거야. 네, 설교. 다른 것은 뭐 짜증 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출애굽기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학생들인데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출애굽 하나님한테 여기서 시 주제만 시 의미만 있습니다. 여기다 내가 의미를 쓰는 거 다 뺐어요 지금요. 이런 여러분들은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도표 꼭 외우라고 그랬죠 개념. 네,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꼭 의미를 달고 뭐 복음적으로 달 필요 없이 여기 시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자, 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족장 시대의 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가? 족장 시대의 시. 우리는 왜
우리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출애굽 시대 시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 정복 시대의 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누리매다. 사사 시대의 시 열두 지파의 사사를 보내고 보내셨다. 왕령 시대의 시 왕국 건설 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 왕국멸망. 자, 여기다가 왜 이렇게 오골오골 모아놨느냐면은 원래는 이게 지금 다 왕국 건설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잔존왕국 시대, 왕국 멸망 이게 포로 시대 이렇게 해서 놨었던 것을 구속사로 이거를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본문 주제, 의미, 보건적 교훈 이렇게 쭉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의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걸 모아버렸어요.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정시대로 이 5개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단한 주제가 되고, 이제 전체 주제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왜 그러냐면 주속사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천국에는 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 이런 게 없어요. 천국은 분열도 없고 잔존도 없고 또 뭐 포로 시대도 없고 없잖아요. 천국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하려고 부속사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적절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으로 그냥 묶어서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좀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걸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 하면은 5가지 개념, 5가지 주제가 포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서론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국 건설 시대의 사사시대의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왕정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처리 방법이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응답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고 다시 돌아와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서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 내 뜻대로 응답을 받으면은 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중간 시대 빼졌습니다. 아니구나. 자, 귀한 시대. 자, 귀한 백성들의 성경제건, 성벽제건, 신앙개혁. 신앙개혁이 되겠습니다. 서론만 읽어볼까요? 세차례 넷째 귀한 가정의 기록이다. 그중에서 첫째는 수렵하기를 위해서 교회한 백성들은 성전 제도를 완성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귀한 신앙을 교육하는 공을 세웠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에 의해 귀환하는데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약 100년의 기간에 세 차례의 귀환이 이루어졌다. 목사님 거기에 이것만 공을 세웠다, 고를 세웠다는 공을 세워 수정해야 돼요.
공. 일에 계획 일에 공을 세웠다. 호를 세웠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우쪽에 쭉 왼쪽에 가서 오른쪽에 계획을 하는 일에 공을 세웠다는데 호를 세웠대. 고을이 아니고 신앙 개혁 일에 일에 공을 세웠다. 공을 세웠다고 본다. 공을 바꿔야 됩니다. 네, 순요. 알겠습니다. 지금 해야지.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PDF라서 안 돼. 나중에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결론 한번 읽어보자. 결론. 그러므로 교환시대 신학자 해석의 결론은 그 예언들을 이루어주는 과정과 환경은 다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시대처럼 기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여기서 신학적 해석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될 수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뭔가 하고서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정한 거는 어떻게 정했느냐.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져요. 그리고 BC 516년에 재건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회복이 된다고 하는 말을 성전 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586 마이너스 516 하면 70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상징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교회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전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시대 여기 서론 읽으세요. 400년의 중간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공간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 역사의 중간의 역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라 했다. 그 다음에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간 시대가 이게 400년이거든요. 그럼 400년을 이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읽어볼 만 해요. 아무리 급하지만.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세 가지 주제로 누가복음 쓴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세 가지 주제로 증거했다. 주전, 주후.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13가지로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개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면은 사역 이전이 여기에요.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사역 이전, 예수님의 사역 이전. 그 4장 14절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호산나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거기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은 누가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다. 지금 증거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를 세 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그치?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13가지. 13가지로 증거했고 두 번째는 마리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세 번째는 누가는 고난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증거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증거한 겁니다. 자, 결론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예수님 자신의 천국과 역사와 믿음과 중심과 부활과 승리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인류의 육체적인 증거를 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물세례 읽으세요. 시작. 물세례만은 성령세를 받으리라. 서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신 분 저희가 성육하게 되어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장하게 성령께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결론 읽으세요. 사도들과 집사들과 성도가 주체가 되어 그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일로의 공동을 되는 것이다. 성령 시대, 자, 성령 시대하고 초대교회 시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구분을 했느냐면 천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천국 시대도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20장은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하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20장에서 같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자로 좀 구분을 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음부에서 나와요. 영이 음부에서 나오고 육은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바다로 나오지만은 바다에 죽은 사람 바다에서 뭐 산에서 있는 사람은 산에서 이런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들리는 자들만. 안 들리는 것은 살아나지도 못하죠. 그거는. 그 나중에 둘째 부활에 이제 다 참여를 해서 백부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는다. 이제 지옥에 간다. 이런 게 이제 마지막 기록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30년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까지를 여기서는 초대교회 시대로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제 거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령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는 겹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시대는 여기 이제 새 하늘 이것을 새로운 우주로 보고 새 땅, 새로운 땅 이것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지구와 같은 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그건 천국의 수도로 봅니다. 수도로 보고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결론에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 끝 장면에서 예수님과 그가 세우신 나라인 천국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상의 역사는 종결됐고 현 우주는 없어졌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거할 천국과 천국의 중심이 될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였다는 하였다. 먼저는 새 하늘이라는 새로운 우주를 보았고 새로운 땅인 천국이라는 나라를 보았고 천국의 수도인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이 빛을 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자, 이렇게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 여기는 이제 구속사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천지창조. 자, 천지창조인데 여기는 이제 구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의 개념으로 12시대를 각각 다르게 정리를 해놔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약간 뭐 부분적인 좀 견해가 틀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니까 다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천국과 둘째 아담과 불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천국 완성을 위한 구속계획 과정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는 첫째 아담이 가져온 것은 사망이었고,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다. 세 번째는 물심판에서 노아 방주로 구원받은 것처럼 불심판에서는 믿음 방주로 구원받는다. 속장시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여기 청교시대부터 몇 페이지죠? 40페이지. 40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12시대에 대한 설교가 되겠어요. 12편의 설교. 참 행복이란, 그러니까 이제 그 창조시대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묶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서 교훈적으로 메시지로 보면은 참 행복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론은 내가 이것도 요약하느라고 뺐는데,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행복, 이게 이제 보편적인 행복이죠. 물질이 많이 부른다든지, 건강이 좋다든지, 권력을 가졌다든지, 등등.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막 칭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건데, 이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다. 그런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 돼야 된다.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누가복음 10장 17절 여기 있어요. 앞에 읽어보세요. 시민이 기뻐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너로부터 무기가 제공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정평과 정의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제자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희 이름을 하늘의 기록에서 기록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참 행복을 여기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참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참 행복입니다. 그 참 행복을 정말 그 천국에서 찾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실망할 거 없죠. 그 행복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찾아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일이나 장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단하죠?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만만한 관계가 아니고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권세자들도 안 되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대단한 관계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뭐 근심 걱정하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상 받는 것으로 상 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에서 뭘 찾아라? 참행복을 네, 찾아라. 참행복을 찾아라. 예를 든다면은 오늘 제갈경은 강사가 우리를 뭘 미겠죠? 카레를 미겠어요. 그리고 설거지 싸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 잡소리 할 때 동안에 설거지 싹 했어요. 내 거는 내가 했는데. 네? 내 거는 내가 했다고. 알았어요. 했다는 게 어쩌라고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뭘 얘기하려면 그러면 제갈경은 강사는 오늘 행복해야 돼. 그렇죠. 네? 주의 정도를 이렇게 섬겼다. 네.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박을 사서 또 즐겁게 해준 최길수 목사님하고 엄정현 목사님. 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상이 없어지면 돼. 괜히 싫네. 반납? 박수 반납. 삭제.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제갈경은 강사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 내가 상 받는 일을 오늘 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행복해. 지 믿음대로, 난 안 행복해. 안 행복하면 지 혼자 알아서 하고. 지 혼자. 지 혼자. 네? 지 혼자가 뭡니까? 그게 믿음대로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난 정말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자, 오늘 저도 이 강의하는 날보다 더 행복한 날이 없잖아요. 네. 힘드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지난 세월 동안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어떨 때는 눈이 빠지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열심히 한 자라도 더 바르게 오자 없이 탈자 없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뭐 부족한 게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목사님 감사 박수 해줍니다. 박수 치라. 박수 치마 상 없어져. 박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게 그게 참 행복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참 행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에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라. 한번 서론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세계는 사실상의 세계보다 수백만 배 더 넓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많이들 세상을 믿음을 경험하는 자는 자기 능력보다 더 큰 힘을 쓰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누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역사적 신앙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축복을 믿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악습에서 떠나는 신앙,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럴 때 거기에 뭐 일가 친척도 있고 다 어떤 기본적인 게 있을 텐데 그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말씀에 자기가 손해 갈란지도 모르지만은 순종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야곱을 적용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믿는 신앙. 야곱은 무슨 신앙이야? 영원한 축복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저기 어디요? 하란에 가서도 20년 동안 재산 모으잖아요. 그리고 에서 거 장자권도 뺐잖아요. 그게 영원한 축복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땅에 그 축복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후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오는 데까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야곱은 그러나 무슨 신앙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 언약을 믿는 그 믿은 신앙은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 덕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신앙. 이게 이제 거기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야곱 장사 지내고 오니까 형들이 고민하잖아요. 자기를 죽일란지 모른다고. 그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애굽에 나를 애굽에다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거기서 400년 동안 4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가고 민족이 태동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자들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그 프로젝트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될 거냐 아니면 쓰다 버리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어떤 눈으로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내 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내 환경에 어려운 분에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를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게 해줄 것을 믿고 그리고 좌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1, 2, 3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정욕을 끊을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을 끊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 뭐냐면은 두 주인으로는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거를 끊을 수 있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장난이 아니다. 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순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라. 네, 걸어라. 모든 것을 걸어라. 사명의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없게 되고 충성하게 된다.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이다. 배신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참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말씀의 순종, 말씀 순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라. 바쳐라. 영원한 기업을 믿으면 땅에서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예습관을 떠나라 버려라. 말씀에 따르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과정이다. 출애굽 시대.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서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평생을 고생하지만 신앙을 실패하면 영원한 자유와 부름을 받게 된다. 참된 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홍해를 건너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6월 1절 칭의.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못한다.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라.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나라.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라, 지나라, 건너라. 그래서 홍해 건너는 것을 칭의로, 광야를 지나는 것을 성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영화로.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된 만큼 영화의 정도가 달라진다. 자, 광야 한번 볼까요? 이거 다 읽었으면 좋겠네. 자, 성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로 최선을 성령의 공덕사하고 구원에 대한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단지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고 예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여호와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광야를 지나 거듭난 성도들은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현대자를 공급해주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지체들로서 역할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장을 할 수 있고 저성장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이라고 뭐라고 그랬죠?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5장. 장성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장성한 자가 누구예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고난과 역경을 역경을 이기고 네. 이긴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걸 보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다. 이렇게.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승리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모세를 비롯해서 거기서 다 죽은 사람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다 하자가 있는 분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네. 원망을 하고 시비를 걸고 우라통이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이 첫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뻔히 눈을 뜨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해. 그게 뭐냐?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야. 지식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변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실패자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읽으세요. 1번.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자들은 육신적인 영광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신령의 자녀들은 자신을 정복한 자들은 정복하지 못한 자들은 그 다음에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 영원한 영광의 스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스타가 있고 이 세상에 스타가 있다. 영원한 스타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 결론 시작. 그런 자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성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복 시대. 이 이제 교훈이죠. 자신을 정복하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첫째, 물세를 아니 성령을 받아 둘째, 성령세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자신을 수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첫째, 구주적을 그저 우리나라 누가 적인가? 김정은. 네, 누가 적인가? 누가 그랬어? 그 확실한 거 주적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국방부 장관인데 말을 못해 문재인인데 주적이 누구냐고 하니까 주적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반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이.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마귀들이 다 미혹을 해서 이렇게 정령을 당했네. 세뇌를 시킨 거예요. 거짓 선동에 마귀를 누가 당하겠어요? 거짓 선동은 대단한 거예요. 하와를 꼬시는데 왜? 하와를 꼬시는 게 맞은데. 저기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대. 이게 유도신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 보면요. 꼭 그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유도신문에. 뭐 딱 올라가가지고서나 그럼 왜 이렇게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마귀. 그래서 내가 이야 진짜 뱀 같은 인간이구나.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꼭 스스로 보여주다고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과 그 아군이 뭐 분명한데 그것을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기야 뭐 건국절을 윤석열 대통령 건국절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안 받으면 돼진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 간구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슨 복음성도 가사인데 성도들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아멘. 문제와 사건과 질병이 있을 때 간구하라. 내가 해도 안 되고 불가능할 때도 기도하라.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성도들은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하는 자만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육신의 욕망도 기도로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기도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성도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능력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끝만 놓치지 않는다면 승리는 내 것이 될 수 있다. 아멘. 성령 세례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네? 성령 세례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거냐고? 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건 실제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 받는 거는 받는 건데 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성령 세례를 어떻게 주는 얘기죠?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로 받아요. 기도 말씀과 기도. 그건 거기서 받을 때도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진동이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요. 뽑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솔직히 물 세례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성령 세례를 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선포해서 영적 기도 시키는 게 성령 세례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야. 물세례. 성령 세례는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심어줘서 그건 구원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물세례와 불세례를 구분하세요.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받는 건지 우리 목회자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하는 얘기 어떻게 줘야 되느냐. 목회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 내가 줄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주지. 이스라엘 왕정 시대 메시아 왕국은 땅에서 시작된다. 메시아 왕국은 땅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이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땅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천국에서 낳으시지 우리를. 천국에서 나와서 천국에서 커가지고 천국에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나 주세요. 자,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지. 훨씬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아예 거기서 시작하면 좋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시작하게 해가지고 그 광야를 40년간 그 고생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요. 저희들을 전국에서 났으면 오늘 마시는 카레도 못 먹었어요. 수박도 못 먹었어요. 이게 그 신명기에 나오는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어디에 나오는 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의 결론은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그게 구도 언약이거든요. 구도 언약이 문서 언약으로 바뀌는 게 시내산이고, 그 문서 언약이 실제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르쳐 주신 사복음서가 바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이 알아도
이 사도행전이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첫째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알기는 알아. 근데 믿어지지를 않아.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이 아니면은 너희들은 믿음대로 살 수 없다. 네.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능력을 빌리면 너희들은 네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수천 배는 더 일을 할 수가 있다. 네. 조용기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쓰신 거예요. 아멘. 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존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고 네. 누구를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못난 자든 잘난 자든 뭐 그분이 무슨 학교를 많이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중퇴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목동에서 끌어다가 왕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신뢰하고 네.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다.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해라. 받아서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니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의심되지 말아야 돼. 성령이 하신 거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러니까 우쭐대지 말아야 돼. 우쭐대지 말아야 돼. 나는 굉장히 우쭐대는 스타일이었었거든. 근데 이 성령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성령이 하신 거구나. 까불지 말아야겠구나. 네. 신앙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의 순결을 지켜라. 천국에서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항상 주님의 명예를 생각해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잘 돼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걸고 넘어지라고. 네. 자꾸 뭐 내가 잘 되게 이렇게 아니고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예수님 만나서 종교를 그것이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모든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감동을 주지 말고 성령에서 성령을 의식하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님의 지체로서 항상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을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며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시대 잠자는 신앙과 깨어 행동하는 신앙.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게 목회자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잠자는 자들은 일 안 하는 성도가 잠자는 성도야. 잠자는 목회자,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의 출생과 성장의 기간. 두 번째는 영의 출생과 성장의 기간. 예? 육의 출생, 영의 출생. 그 다음에 성장의 사역 기간. 결론 읽으세요. 그러므로 제가 세상에서 천국에서 영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잘 활용하여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이나 육이나 똑같은 게 육에 또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죽음이 있고 영도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이죠. 물론.
그래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간 시대. 시간은 귀중한 선물이다. 선물이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 세상에 세상에 두 번째. 세상에 세상에서 세상에 시간은 소중한 기간입니다. 세 번째. 이런 다르다. 결론.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의 구원을 주시는 귀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자신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 그 시간에 시간에 무슨 역사가든지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감사를 뜻을 이루는 것인데 뜻의 전과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다가 이 오자 탈자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전화로 좀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많이 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복음 시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첫째,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받은 자. 자. 두 번째,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에서 결정된다. 세 번째, 복음을 지는다. 결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고 믿음만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이요 생활과 행동은 믿음이다. 천국에서의 믿음 있는 자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의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필수이다. 서론.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회복됐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교회를 사역으로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세계 세계보다는 성령의 소망이시다. 그러므로 서로는 아니겠다. 왜 아니죠? 읽어라. 다시 읽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충성하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속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나 가신 대로 성령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회복되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성령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확산시켜 나가신다. 첫째,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태동됐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성장한다. 세 번째, 세계에 보고하는 성령의 소망이다. 결론. 그러므로 개인의 실력과 성교의 태도로 부흥, 세계 선교와 천국 확장은 성령의 권한이 경륜이요 그분의 관리를 받는 부요 그분의 그분의 계획에 계획에 있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산 성도의 기본이다. 첫째, 자신과 하늘에서 이겨야 합니다. 둘째, 신앙생활을 방법에서 보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직한 희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네 번째, 땀 흘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영원한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사랑하셔야 하고 신앙생활을 방법에서 하고 정직한 희생의 길을 가야 하고 땀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영원한 성도가 되어 영원한 영광에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거를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시대 영광의 명령을 예비되어야 충성할 수 있다. 첫째, 땅에서 영광을 누려라. 둘째, 복음을 주는 것으로 여기서 인정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날 영광과 존귀와 찬찬히 드리리라. 성도들은 세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육신적으로 태어나 예수님을 믿어 사도가 될 것이다. 성도들은 절대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속에서 사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분의 뜻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인 뜻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이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이요 외적인 뜻은 정서와 성령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헌신과 봉사와 희생하시는지를 주님을 보시고 영생의 정성을 결정하시는 것이다. 성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다. 그러나 부신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저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시고 주의 예수와 영생을 받게 하여 그러나 백성을 살아주신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엄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원장 목사님 귀한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 목회 사역에 많은 힘을 또 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한 세계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또 사역자로 구별하여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양을 잘 감당하기 원합나이다. 주께서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목회 현장에서 많은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또 하나님의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발걸음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구하신 우리 원장 목사님의 사역에 큰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구 사역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을 바로 세워가는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목사님한테 2만 원 드리세요. 재수. 책임서 목사님 아닙니까? 최길수 목사님. 손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술이 네, 원장님. 성경도 하겠습니다. 성경 모금 냈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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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유, 제주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용수 목사님은 저기 어디요? 용문산. 어디? 용문산. 누구? 경기도 용문산. 어디요? 네? 왜 이렇게 계시나? 용문산이요? 네. 용문. 용문산 기도원이 아니고 용문. 용문산 기도원. 용문. 거기가 강원도 직전. 봉천. 용문 얘기하는 거지 용문. 네, 용문. 우리 목사님 네네. 감기 걸리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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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그 사도행전 할 거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연구해서 그날 발표할 거니까. 그때는 카톡을 안 빼줄 거죠? 네?
아 내가 빼준 거 아니에요. 빼놓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빠져나간 거지. 그 전화번호도 틀리게 입력해놓고는 아니 전화 통화했잖아요. 아까 했는데 오전에. 이거 어떻게 아까 끄는 거야? 바꿨어요. 아 근데